인생에 대해서 깊은 그 좌절과 회의에 빠진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어서 견디다 못해 이제 의사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계속되는 반복이 지루하다 못해 질려버렸습니다. 글을 쓰려고 해도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모든 일이 예전 같지 않고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의욕도 없고 살맛도 없습니다. 그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 어린 시절 바닷가에 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처방하는 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받고 의사가 다음과 같이 처방을 합니다. 내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바닷가로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을 하면서 글도 읽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4가지 처방을 드릴 테니 꼭 하나는 9시에, 다음은 12시에, 그 다음은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에 이 처방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지만 의사가 심각하게 처방을 해주니 그는 시키는 대로 아침 일찍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를 갑니다. 9시에 처음 처방을 열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 써 있었습니다. Listen carefully.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들으란 말인가?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라 하고 라디오도 듣지 말라고 하고 무엇을 도대체 들으라는 걸까? 불평을 하면서 바닷가에 앉아있던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입니다.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에게 늘 익숙하던 모든 소리를 중단시키고 귀 기울여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한 부분이구나. 나 혼자 빨리 뛰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는 가운데 12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처방 하나를 펴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ry looking back to your life. 당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시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뒤를 돌아보노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행복했던 순간들 참 감사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고귀하고 값진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사람들도 지나갑니다. 잊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새삼 놀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는 가운데 벌써 3시가 되어 3번째 처방을 폈습니다. Re-examine your life motives. 당신 인생의 동기를 재검토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무슨 내 인생의 동기를 검토하라니. 나처럼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 내 동기가 어때서 하면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남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내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를 검토하라니. 한참이나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는데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리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 자기가 글을 쓰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요즘 급급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려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동기를 재검토해야 하겠다는 그런 반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6시가 되어 마지막 처방을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Write all your anxieties and worries in the sand. 당신의 근심과 걱정 모두를 모래 위에 쓰십시오. 파도물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모래 위에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을 쓰고 또 써도 파도가 와서 지우고 갑니다. 결국 그 많은 근심과 걱정을 모래 위에 썼지만 모두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에게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왔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깊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볍고 파상적인 인생 싸움에서 허덕이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방향이 정해져서 힘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평생 자신만만하던 그 일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되지를 않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밤을 새며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평생 하던 직업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거듭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고기 잡는 그물만 깃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부 생활을 했고 당신은 목수일만 했는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뭘 알아?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 낚시 초보가 저한테 와서 낚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낚시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 낚시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자기는 정말 평생 동안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는데 아니 탑이 맞도록 안 잡혔고 지금은 이제 대낮이라 아침 밝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기 잡는 시기가 아닌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어불성설이죠. 사실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어느 누군가 자기 인생이란 장기판에 훈수를 두면 뒤집어 엎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두고 있는데 옆에 와서 훈수 두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리한즉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실패했던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할 즉 신앙의 여정 가운데 행해야 할 깊은 행위를 찾고 싶습니다. 첫째는 먼저 깊은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상적이고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 주어진 순간들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resent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선물이 프레젠트, 기프트라고도 하지만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그 프레젠트는 현재를 또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 주시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매일 어김없이 86,400불이나 되는 큰 돈을 우리 은행 구자에 넣어주는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루에 86,400불.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은 하룻밤이 지나면 쓰지 않는 잔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지는 구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행 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86,400불이라는 그 돈이 은행 구자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도 남김없이 매일매일 쓰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은행 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은 아니지만 하루라는 구자에 매일 아침이면 86,400초라는 귀한 자금이 저축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귀한 재산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지 않을 때 모두 낭비되고 만다는 겁니다. 남길 수도 없고 또 초과해서 쓸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필요할 때 가불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리 앞당겨서 쓸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새롭게 우리에게는 86,400초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그런 구자에 들어옵니다. 그냥 놔두면 손해보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내일이라는 시간을 담보 잡아서 오늘 더 꺼내 쓸 수도 없는 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하루 구자에 들어있는 그 재산을 다 써야만 한다는 거죠. 이 귀한 재산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한 학년을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한 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출산 예정일보다 먼저 나와 고생하는 미숙아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한 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매주 발간되는 주간지의 편집장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하루하루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가장에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좋을까요? 1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들에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1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 않죠? 아닌데 1시간도 중요한데,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금방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김 권사님하고 우리 강 권사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자주 다니다 보니까요,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2시간 반 전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정말 엄청 길어요, 그 시큐리티 라인을 지나려면.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줄이 없어요.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오후에 또 우리 아틀란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를 못 드렸어요. 우리 두 분 권사님들 걱정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가 집에 와보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좀 죄송하지만 하고 카톡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1분이 중요하다면 정말 비행기 놓치는 그런 사람들.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그 사람이 그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 1분이라도 빨랐더라면 그 비행기 탔게 됐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했거든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그러면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금방 위험한 사고를 벗어난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100분의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어떨까요?
100분의 1초. 눈 깜짝할 사이죠. 그렇죠? 올림픽에서 수영이나 달리기 같이 시간에 의한 경기에 금메달을 놓치는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0점 몇 초 때문에, 그렇죠? 금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내 힘으로 내가 얻는 거 절대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내일이란 하루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며 더더욱 깊은 감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먼저 깊은 회개에 들어간 것처럼 깊은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야 했을까?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패,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또 베드로서에 가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십니다. 깊은 회개를 위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마음대로 고집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합리하고 부적당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외친 고백은 깊은 은혜 체험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인생의 어려움, 좌절,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윤리 도덕적인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새 인생, 새 믿음으로 거듭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더욱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보았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같은 직장으로 돌아가도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변화입니다. 선교에 쓰임받는 변화입니다. 헌신하는 변화, 봉사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자격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But because you say so 라고 순종을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깊은 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깊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입니다. 깊은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베드로 순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때에 베드로가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대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때 사형 집행인이 베드로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너를 놓아줄 수가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생명을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좀 오래된 것이지만 한국 남자들 사망에 대한 그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는 교통사고와 자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40대는 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이 많았고 50대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 30대는 기다리지 못해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는 자동차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들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질병은 결국 몸을 돌보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50대의 질병은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나름 열심히 뛰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막히고 약해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중년에 일단 실패를 함으로써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즉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보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바쳐서도 사랑할 것이 있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은혜 체험, 베드로의 보람 있는 인생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달라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그전보다 더 나은 탈라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헌신함으로써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한다면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뭐가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시면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깊은 감사와 또 회개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도약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